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선 성도 여러분과 또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또 수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택의 전투를 승리케 해주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선택하죠. 인생이란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죠. 그 선택을 함께 하자고. 이 어둠과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속이는 존재들인데,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거짓된 선택을 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 결과 우리는 찬란한 빛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더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사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선택을 잘못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복음이 어떤 의미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는지 이 부분 또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둠이 속이는 것과 복음을 통한 시야를 통해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도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이 싸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조화리창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주영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최대한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화리창 여러분 아시죠? 이 조화리 윈도우라고, 이 조화리라는 이 심리학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 의식과 무의식 그 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이제 윈도우죠. A는 바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B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C는 남은 알고 나는 모르는 나, D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A는 뭐예요? 노출된 영역이고, B는 숨기는 영역이고, C는 착각하는 영역이죠. 착각한 영역이죠. 자기가 실제로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남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어딘가에 쏠려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D는 뭐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바로 뭐예요? 바로 무의식의 자아 영역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건 뭐예요? 바로 이 D는 무의식인데 상처들을 통해 들어와서 고착화된 옛사람의 형상들이 숨어서 활동하는 영역,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의식이 어떻게 해요? 의식에 영향을 줘요. 생각, 감정, 의지에 영향을 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뭐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보통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만족스럽습니다. 뭐라 그러나 좀 낙천적인 사람들. 근데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하길 원해요. 저것을 성취하길 원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걸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무의식이 거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무의식에 누가 있어요? 상처들, 내 부모로부터, 또 내 부모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저주들이 고착화돼서 그 사람의 형상, 그 사람의 성품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숨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 자신을 고치시키는 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이루어야 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져서 자살하는. 그러면 자기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인문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더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예, 요것을 합쳐서 의식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D라는 것,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게 바로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의식이 몇 프로겠어요? 의식과 무의식은 100% 안에서 그것을 나눈다고 하면은 의식이 몇 프로고 무의식이 몇 프로겠습니까? 바로 의식이 바로 놀랍게도 2%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이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심리학자가 이걸 밝혀낸 거죠.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연구 가운데, 실험 가운데 이제 밝혀낸 것인데,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지만, 성장이 더디고요. 범죄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무의식을 알지 못한 채 의식적인 할 것에서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무의식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질 못해서 내가 초청하지 못하니까요. 그 사람은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 무의식 안에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떤 중독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음란의 중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돈에 대한 어떤 도박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시기, 질투, 비교 이런 수많은 어떤 중독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다른 어떤 우리 가게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중독이 있고 그렇게 연약한 핸디캡이 많이 태어났으면 나는 이제 끝장인가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둠을 정복하고 이 땅의 축복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어둠의 무의식의 세계에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무의식을 어떻게 해요?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무의식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분리시켜내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우리를 꽉 묶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그 무의식에 묶여 있어서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없는데 이것을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찔러 쪼개서 벗겨내고 버리게 하고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을 그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입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과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음란에 묶이고 중독에 묶이고 수많은 시기, 질투, 판단에 묶여 있는 그것을요 우리가 벗겨낸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문학의 한계, 여기 보이시죠? 예? 바로 인문학의 한계는요, 이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냥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둠을 그냥 자기로 인정하니까.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의 옛사람, 자기 어둠, 자기 상처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인격들이, 잘못된 것들이 자기라고 인정해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로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거 너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이제 뭐예요? 더 찬란한 아름다움. 우리 안에 일깨워야 될 하나님의 영을 깨우는 것. 예. 그렇게 하지 못할 때요. 어떻게 해요? 교회도 종교가 됩니다. 그럴 때 인문학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러니한 교회. 그 인문학을 하는 수준의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죠? A, B, C, 의식이 2%고, D, 무의식이 98%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하고,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 안으로 하나님과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바라보시고, 그것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벗겨주고, 어떤 세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뭘 하면 돼요? 그저 진리를 사용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기분 상함이 생겼어요.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 이 판단하는 마음 나 아니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저런 삶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삶을 입고, 이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그냥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요, 영적인 지식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범죄함으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범죄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내가 성경을 봐보십시오.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깨달아지겠어요? 그냥 정보 하나 깨달은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걸로 자랑질 하겠죠. 우리는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시야로 내가 연습하고, 끊임없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진리를 믿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지식이 저절로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시작하다 보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무의식이 98%라고
것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무의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그저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묶는데 쓰임받는 어둠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자기 십자가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둠에 묶여 있고 자기가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어둠이 주인 되죠. 그래서 그 어둠이 주인 된 걸 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너 나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거절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우울하고 실패감이 넘치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자기 십자가 못 박으면 되니까 그것들을 내가 거절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변질시켜야 사는 존재, 바로 사단이죠.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변질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의의 의를 쌓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희생 제물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물론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십자가 자기 의를 쌓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의인됨을 사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변질시키고자 했던 자기 십자가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종교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죄책감이 몰려올 때 성령님 내가 정말 실패감과 죄책감이 드네요. 성령님께 그걸 가져가면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너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되었다. 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 옛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신앙의 삶, 참 진리 안에 들어왔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자신들이 정말 자신이 사역했던 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그냥 지뢰밭길 여정,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고히 믿고 있어요. 지옥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제 딸이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막 수많은 선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팬데믹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선물을 들고 집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얼마나 너무나 감사합니까? 제 딸이 정말 잘 살았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죠.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또 혼자 있을 때 뭐 할 때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기감이 들 때도 있고 우울하게 될 때도 있고, 예, 좋다가 우울했다가 좋다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 행복한 것이 취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무의식이 자꾸 지배하니까요. 내 감정을 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지뢰바퀴를 걷게 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반복적으로 터져요. 연약한 부분은.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해내야 돼요. 뭐냐,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는 보혈로 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미 죽은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게 내가 아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성령의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미 죽은 존재지. 그래, 너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나의 최고의 권위를 진리에 두는 것이죠.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해내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우리가 어떨 때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제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제게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백만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초청했으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누구의 갈망이 더 크겠어요? 네? 누구의 갈망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들의 10만 배 이상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갈망보다, 열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 그 열망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신만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와서 우리한테 구걸해요. 제발 나 좀 받아주렴. 나 좀 받아주렴. 너희 주인으로 좀 받아주렴.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한테 구걸한다는 거예요. 제발 받아달라고. 그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할 때, 아니면 말도 하기 전에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하셨어요. 이렇게 오셨죠? 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나니. 이게 뭐냐? 바로 옛사람, 플래시, 육신이죠. 사르쿠스, 그리고 나, 의로운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신분, 그리고 누가 있어요? 바로 새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성령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성령님이 내게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을 이렇게 방문할 때도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하나님 형상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나로 인정할 때 내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누가 선택해? 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내가 그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나로 인정할 때마다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판단하는 생각이 내게 떠올랐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의도로 저렇게 나쁜 생각을 했을 거야. 이렇게 사람을 자꾸 옛사람 취급하면서 판단을 해요. 그 판단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나로부터 왔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로부터 왔겠어요? 의로운 여러분들로부터 왔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옛사람으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옛사람이죠, 당연히. 그리고 음란한 생각은 어디서 왔겠어요? 납니까? 아니면 나의 옛사람이니까 주님의 보혈로 끊어버린 바로 옛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강력해서 나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이제 너 옛사람을 주인 취급하지 않고 너는 내가 아니야 하고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래도 안 나가요? 성령의 검을 들어서 그것을 처단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지. 너 그리스도 영이 없나 봐.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회복시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새 사람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나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로마서 6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뭐예요? 죄를 갈망하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옛사람, 육신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 죄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죠? 육신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아무리 이들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해도 너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형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납니다. 너무 찬란해서 내가 입기조차 거북스러운 찬란함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나로 입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이거 연약한 인간성 이런 걸 얘기해요. 바로 사르쿠스라고, 영어는 플래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의 사람, 실제로 인간 이상의 존재죠. 예, 보통의 인문학적인 수준의 사람을 뛰어넘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상식이 된 존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일들이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나라로 여기는 자, 이게 진짜 생명력이에요. 예, 더 찬란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거 납니다. 천국 침노하는 거죠.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싶고 펌담하고 싶고 피해의식과 근심, 불안, 미움, 걱정, 염려, 수많은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에 속한 거죠. 그래서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뭐예요? 바로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이거를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죽이고 그 열망을, 죄에 대한,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피하고 피하거나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구원파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화를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수준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분명하게 해결하고 미안함을 드러내고, 그렇지만 그 죄 짓고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안에서 분명히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와서요, 해결해요. 너무 쉽게, 그 싸움이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바로 성경의 명령이에요. 산 자는 바로 성경의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떠한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죠. 아주 절체절명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시기, 시험 받는 것 같은 아주 너무 중요한 그때 베드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잘못 선택한 거죠. 그 잘못 선택한 그 실패가 우리 인생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 악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새 사람의 형상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인 거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선택들이 있었어요? 4가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 이제 또 악한 영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화전들을 쏘면서. 그럴 때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면 안 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살하는 게 그들에게서는 최상이고 베드로에게는 최악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3번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2번째는 또 도망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가져가서 그분께 얘기하고 성령께 그리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늘 1번을 가르쳐 왔죠.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묻고 듣고 나의 죄된 것들 그대로 감사함으로 가져가면 그것을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이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또 딸내미 얘기하면 우리 딸내미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그럴 때 이제 치아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그때만 한참 좋아하는 나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기뻐하라고 아이스크림 2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를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숨겨놨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탁 이제 주니까 어때요? 나는 우리 아이가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를 먹고 있다가 또 받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 아이스크림 또 줬는데 짜증을 내네? 왠지 아세요? 이것도 그 아이한테 무거운 거야, 이 아이스크림 하나도. 근데 무거운 것도 간신히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또 하나를 들고 있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그 수준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2개 내면 짜증내고 아이스크림 10개를 줘봐요. 더 짜증낼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눈이 뭐죠? 뭐 1살만 더 먹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10개? 그거 냉동실에다 놓고 또 천천히 먹으면 되지. 기뻐하겠죠. 또 이제 더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 돈을 알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를 받겠어요? 아이스크림 냉장고 그거를 받겠어요. 더 사물의 이치가 열리니까 아이스크림이 가득 찬 냉장고 하나가 더 가치 있게 여기죠. 그죠? 그런데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이 뜨이고 돈을 아는 친구들은 뭘 하겠어요?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아니죠. 냉장고를 100개 살 돈을 차라리 원하겠죠.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열렸느냐.
여러분이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초청하고 함께 그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눈은 열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최고의 축복 기회로 확고히 믿고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것들로. 예.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다스릴 때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들락달락거리는 수많은 생각, 감정들 이걸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기분 상하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 의심하게 하는 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숨 쉬듯 그렇게 하면요. 이 세상을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냐 저주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요,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24시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결론을 들어가면 선택의 전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해야, 그래야만 매 순간 최상의 선택,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들어온 수많은 생각, 근심, 저 사람 미운 생각, 이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것이건 성령께 가져가서 동행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필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일어나고요. 저절로 아름다운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의 전쟁의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세상의 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 있는 내가 뭐 수학을 잘 공부 못하고, 아니 머리가 나쁘고, 뭐 게으르고,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건 드러나 있는 나의 2%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2%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인정해 주지 못해도 수많은 하나님의 찬란한 것들을 자기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의 연약함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계속 눈에 보이고 나에게서 나타날 그것만 나로 인정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인정해 줄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 2%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한한 나 98% 플러스 알파,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이라고 천국을 침노하듯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히 하나님. 왜요? 저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고 저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2%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지인 게 2%고 저 사람은 귀족인 게 2%라는 거예요. 98% 플러스 알파, 엄청난 위대한 것들이 그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할 때 그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98% 플러스 알파의 위대한 하늘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적인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적 차원의 삶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인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씩 벗겨내야 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이제 죄를 짓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그걸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숙성돼 가지고요 더 커져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벗겨내고 새 삶을 입으면요 우리는 빨리 벗어낼 수 있습니다.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입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여지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에 함몰되는 것이 엄청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와 정죄감에 집중하지 마시고 받아 누릴 축복에 집중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꿈을 적고 있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바로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그리고 꿈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들, 그리고 큰 꿈들을 모두 적으시고,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꿈들을 적고 실현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성탄절은 여러분 이제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은요, 꿈들을 지난 1년간 우리가 적고 선포했던 꿈들을 성취한 것들을 나누고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그걸로 그러한 행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탄절부터 송구연까지 뭘 해야죠? 바로 매일 꿈을 적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감사 나누고 10가지 이상의 꿈을 또 적었어요. 그리고 남은 30일 밤까지 우리는 적을 거예요. 매일마다 10개 이상씩. 하나님께서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야와 지혜와 감정으로 자꾸 우리 꿈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무의식을 더 지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죄로 이끌던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송명신이.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꿈들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케이크도 먹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가 적지 않았습니까? 더 적으십시오. 매일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